Hi, 스트리메이커스. 다시 할까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바꿔서 조금 하고 싶어서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Hi, 사랑 메이커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랑, Hi, 메이커스.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종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 통해 요한일서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을 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또 사망에 있는 자라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지난 요한일서 말씀들을 공부하며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세상을 향한, 아니 저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하나님의 가슴 저린 외침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앞서 짧은 한 편의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보셨던 분도 계시지만 다시 보면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스트란 영화의 일부분을 토론토 주사랑 교회에서 이렇게 편집한 건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허물러 죽었던 죄인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살리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비천한 종과 함께 하셔 다만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영들을 분별하라. 1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 3장에서 교훈한 후 이제는 갑자기 진리의 영을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고 3절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였던 영지주자들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의 몸에 강림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를 떠났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악한 물질 세계에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나친 금욕주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려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았기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희생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영주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속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영주의자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즉 예수님의 속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장합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끝이 다릅니다. 성경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엉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김백문, 문성명, 박태선, 정명석, 유재열, 장길자, 이만희 등 자칭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 또 보혜사 성령이라는 자들이 나왔고 지금도 한국에는 70명 이상의 자칭 예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는 신천지입니다. 교회를 밭으로 보는 그들은 지금도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 청년 설문조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 심리한다고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다 나중에 이제 조금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뭐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비유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전혀 이상한 가르침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또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 성육신하사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이런 이단 세력들뿐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비난하며 무시하는 무신론자들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삶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줄줄이 말씀이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술집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 주고 갔습니다. 이 앵무새가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앵무새는 새 주인이네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악기를 들고 들어오자 앵무새는 새 팀이네 말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뒤를 이어 교인들이 들어오자 앵무새는 그 손님이네 말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술집으로 사용될 때 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신자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영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버려져 치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신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온갖 이단이 난무하고 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크고 작은 인생 문제들 앞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과 선배들과 직장 상사 앞에 위축됩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욱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5절과 6절에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속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말들입니다. 돈 버는 이야기, 세상 권력과 명예에 관한 이야기, 출세에 관한 이야기, 쾌락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경쟁에서 앞서가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말에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방향을 잡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저는 얼마 전 목자 카톡에 올라왔던 2018년 전국 일용할 양식 360일 명단을 보고 조금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센터의 양식을 365일 먹은 목자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와 손이 없어서인가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보다는 신문을 먼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새벽기도와 양식을 먹고자 방잡고 투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제약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새벽 주의 말씀을 사모해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Part 2,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고 한 후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사랑을 주제로 다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2장 7절부터 11절에서 새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3장 13절부터 24절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전제 아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15절로 이루어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29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5장과 쌍벽을 이루는 거룩한 사랑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토의 아가포멘 알레루스로서 모두 아자 돌림으로 운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생 말년에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도록 부탁하였을 때 단상에 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한은 젊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멸하자 할 정도로 다혈질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너기라는 별명도 가졌던 자입니다. 또한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을 이렇게 사랑의 스스로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로서 그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부활을 지켜보았던 그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사 일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의 뜻이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은 언뜻 듣기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기브앤테이크식의 사랑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우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이 힘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인간 기초가 없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나를 배신한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에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무 요구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7절, 8절을 7절 후반절과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임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함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입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죄의 허물을 반복하더라도 사랑이 식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변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슬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징계하여 낮추시며 고난받게 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닌 거룩한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함으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보았던 동영상에서 기찬의 승객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처럼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원 앤 온리 선 대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큰 아픔과 슬픔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참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다가는 모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믿고 보기 싫다고 멀리할 수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감당하기 위해 아픔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무관심과 미움 속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늘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토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감격과 감사가
영원히 마음 속에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깊은 뿌리와 끊임없이 날아오는 세상 유혹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자신만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매 순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오신 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없는 한 영을 사랑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애렸을 때 우리의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맺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형제사랑,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에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의 삶은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 즉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전도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이 전해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체험할 뿐 아니라 심판의 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실 예수님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저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는가 그 한 가지를 보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저희가 저희 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사랑할 힘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었던 자가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저의 심령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같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모두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25년 전에 썼던 시인데요. 주로 양들과 함께 주로 이제 같이 나눴던 시입니다. 잠깐 그냥 읽겠습니다. 자기의 껍질을 깨고 오 사랑의 주님, 왜 이리 저의 껍질은 두꺼운지요. 한꺼풀 벗겨내면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자기를 봅니다. 주님의 하늘은 넓고 푸른데 제가 본 하늘은 너무나 작습니다. 조나단 갈매기를 꿈꾸며 자기 세계에서 날던 때가 엊그제인데 오늘 주님의 세계에서도 왜 이리 부자연스러운지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세계 속에서도 자기 세계가 있겠지요. 자기가 작아지면 자기 세계는 작아지고 자기가 없어지면 주님의 세계만 남겠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저는 오늘 제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영혼을 갉아먹고 그 속에 두꺼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그 집을 부수고 또 부수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살아 자기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달팽이 집, 끝없이 감아두는 미로, 고개만 내밀고는 저에게 눈짓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살자고. 저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면 그 집으로 향하는 저의 걸음에 스스로 놀랍니다. 자기와의 인연 참으로 끊기 어려운 줄입니다. 지난 8년간의 시간들 속에서 늘 줄다리기는 쉬지 않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음이 힘들 때 돌아가 쉬던 집. 그러나 이제는 그 줄을 놓을 때입니다. 그 집을 부수고 자기를 쫓아낼 때입니다. 아니, 자기가 죽을 때입니다. 제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니가 이제 그 생명을 가꾸고자 하십니다. 푸르른 나무가 되어 무새들이 날아와 그 속에서 쉼을 얻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파란 바다가 되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 생명을 얻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삶은 자기밖에 없지만 자기가 죽는 삶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속에 있던 자기를 쫓아냈습니다. 자기가 살던 달팽이 집도 부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집 대신 주님이 지어주실 그 넓은 하늘과 푸른 나무와 파란 바다를 꿈꾸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94년에 썼던 시인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또 죄인들을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참 이 정말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통해 저희가 사랑을 알았고
이제 조금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속에 있는 자기가 또 정말 이 사랑을 막고 또 자기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참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서 또 정말 이 땅에서 또 참 헐벗고 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또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